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삶을 누리고 갈 때쯤 고민해도 됩니다. 지금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의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켰냐는 질문에 그 사람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이 관리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뭐 하나도 빠지지 않던 이 청년, 예수님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웠던 이 청년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 청년이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 청년이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부조차 가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이면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그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는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부를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태복음에서의 질문을 보면은 선생님이여, 제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그 청년이 이미 선한 행위를 많이 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칭함을 받은 이 청년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어떤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의 질문은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질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정되고 여유 있었고 또한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본인은 선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굳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를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청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저 청년 같은 잘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사회에서의 잘남이 우리의 신앙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먼저 사회적 통념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부,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맨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외모도, 성격도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적 직분들, 즉 사장님, 회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 것은 우리는 사회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의 모습과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온다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가진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막상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 저에게는 꽤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서와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자신의 욕심을 챙길 때도 있고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물론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자신을 채우려는 욕심과 그러한 고뇌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뇌와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유대인 청년처럼 우리는 모범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기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혼란한 세상 정치사회 속에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청년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멈출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전함보다는 부족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완전해지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선함을 내놓기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혼란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생기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